저는 김동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회사 주식회사 브이로드라는 회사를 지금 현재 매장이 한 8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의 이사로서 사업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들어오는 신학생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더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재정 상태는 점점 더 열악해질 겁니다. 성도 없는 교회들은 점점 늘어날 거고, 대부분의 신학생들은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대형교회를 희망하지만 피라미드 탑 같아서 그런 교회에 부교역자로 들어가서 나중에 청빙까지 받을 수 있는 목회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제 얘기거든요. 또 우리 모두의 얘기, 또 후배들의 이야기. 개척을 도전하는 젊은 목회자분들도 있지만 그마저도 80% 이상이 5년 안에 실패하는 10대 20대 부구마율 5% 미만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고요. 자,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걱정되세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연말 되면 바빠지죠. 구인구직 게시판 터지고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부교역자 공고 한번 올렸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야, 거기 사례가 얼마 준대? 집 준대? 평수는? 방은 몇 개래? 그래서 가거든요. 시스템 안에서 하는 사역이 전부가 아니기에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형태는 기능을 위해서 굉장히 이 시대 안에 다양하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 맞는 방법과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BOC 처치죠.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처치.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군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3년간의 부교역자 생활을 마치고 잘 웃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어디 갈지를 안 정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어디 예배 가지? 하다가 아내가 집에서 드려요. 그래서 애기랑 저랑 와이프랑 이렇게 3명이서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셀카 찍었죠. 그래서 SNS가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다 막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데 올린 거죠. 그 다음 주에 청년 한 명이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출신이 웨이터 생활했었거든요.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온 타임. 그래서 제 이제 후배들은 대부분 다 술집 사장 아니면 뭐 화력의 쪽에서 하여튼 열심히 이제 봉사가 아니죠.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온 거죠. 야, 너 교회 시작했어? 야, 목사 한다더니 야, 개업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온 거예요. 화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열심히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매주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재미있는 거 많아요. 교회 개척 일기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교회 이름 짓는 거, 교회 장소 구하는 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현장감 있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교단 지방에 교회 등록할 때도 밑에 이렇게 카메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남기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청년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거실에 한 17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는데 코로나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실내 모여서 안 되잖아요. 캠핑장 빌렸습니다. 제가 텐트가 많거든요. 캠핑 좋아해서. 전 행복한 거예요. 텐트 치는 게. 원래 피구 접는 게 맛이거든요. 막 쳐놓고요. 그럼 토요일날 저녁부터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모닥불 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서 저녁에 같이 막 하나님 얘기하고, 그 다음날 오전 되면 같이 치우고 11시에 같이 예배드리고 12시에 텐트 접어가지고 하산. 죽어서 가는 천국을 향해 사는 것, 뭐 그것도 물론 맞겠죠. 근데 거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대로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한 3개월 4개월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10월이 됐네요. 추워지잖아요. 춥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배려해야 되잖아요. 형태니까. 기능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 형태는. 그래서 주변에 주일은 쉽니다. 팻말 붙어있는 카페. 자, 그 교회 사장은 당연히 교회를 다니겠죠. 이게 너무 좋은 힌트잖아요. 주일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가서 빌려달라고 일요일날. 그래서 카페에서 예배를 한 3개월 드렸습니다. 변화시키는 분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세상이 자라나는 그 속도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해 보이고 왜 한 발을 확 안 하시는 걸까요?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가득할까요? 왜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득할까요? 왜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삶의 모습, 나 자신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여전히 믿음이 없고 왜 아직도 교회가 되지 못하며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까지 계속 유튜브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공간 제공해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그게 공유 예배당이었습니다. 김포 풍무에 있는 공유 예배당에서 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한 상가 건물 50평 남짓한 이곳에선 각기 다른 교단의 5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건물, 내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 공간, 우리가 함께 세상의 나라를 준비를 하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으로 다가선다면 코어십, 스테이션, 이런 시스템들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좀 생각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20명, 30명 모이게 됐고 지금은 그곳에서 이제 한 5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게 저희 교회 스토리거든요. 형태가 막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참 이번 주엔 어디서 모여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 주엔 어디서 모여요? 기능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저희 교회의 특징, 가치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 스스로가요 성직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직자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저는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직하거나 회사 정하거나 사회에 나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회사 취직하시나요? 연봉이요, 복지요, 집과의 거리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와이로 선교 갑니다. 현지에 계신 목사님이 저 월급 1,000만 원 준답니다. 차 테슬라 주고요. 45평에 가정부 둘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애기 태어나는데 애기 둘이잖아요. 영어권이고 영어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보다 날씨도 좋잖아요. 그래서 하와이로 선교 갑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멋있냐고. 멋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배신감이 크대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저는 왜 그러면 안 되고 성도님들 너희들은 왜 그래도 되니?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너는 세상 사는 거 다 연봉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리더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모두 다 성직자다. 이거를 세뇌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성직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각자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있냐면 저희 교회 클라이밍, 스피드, 전국 아마추어 중에서 1등 대회만 나가면 아마추어 중에서는 1등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클라이밍이 취미인 친구인데 클라이밍이 뭐냐면 벽 타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취미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 챔피언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실력이 좋잖아요. 내가 그래서 클라이밍 하는 친구들 동호회 만들어서 내가 만든 그 모임에 기도하고 나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 전도할래요. 그거 교회잖아요. 어떠한 포인트, 어떠한 시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을 때 누군가 복음을 저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그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사역자잖아요. 교회 개척자잖아요. 그리고 그 일하는데 혼자 하면 못하는데 저는 그런 개척 많이 해봤거든요.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일 수 있는 공간도 걔네는 암장에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물론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1년 동안 1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종종 오고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데 이거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저희 교회 청년들은 성도들이 직접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설교권을 제가 위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주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가장 원했던 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동은이 형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기쁘지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인정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도 무슨 네가 사역했다고 3년이나 사역했는데 욕만 먹겠지, 무시받겠지, 신실은 무슨 네가 믿음이 뭐가 좋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면 어떡해? 라고 제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각자마다 다 개인이 교회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분이신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제 안에 있는 심령을 깨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교회론이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통 20대에서 45세까지 있습니다. 젊죠. 근데 그 성도님들은 자기 잡이 있잖아요. 자기 잡이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역할도 이중직이잖아요.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중직 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잡을 하나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과일 장사였습니다. 스토리 빠르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시장 청년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 주변에 몸에 그림 많고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지만 유흥문화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 중에 실업자가 된 친구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데리고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 떠오른 게 과일 장사였어요. 자, 이 친구들 누구랑 눈 마주치면 눈 잘 안 내립니다. 기가 세거든요. 이런 친구들 데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면 등치 막 씨름 선수 하다가 시장 가가지고 요만한 사과 들고 엄마 이거 사과 맛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매장을 10개까지 늘렸습니다. 매장이 10개까지 늘어나니까요.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이제 아침에 시장은 보통 한 6시쯤 상인분들이 나오세요. 장사 준비하려고. 그건 또 제 전문 아닙니까? 시장에 있는 점포 돌아다니면서 매장 들어가 보면 딱 교회 다니는 티가 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나 나중은 상 이거 붙어 있으면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달력에 무슨 교회 붙어 교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저 여기 5번 게이트 앞에서 과일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김밥 드실래요? 해가지고 그 다음 온 거죠. 오신 분들한테 사실 제가 교회 개척회에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아침에 하루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하러 오시면 제가 김밥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상인들 기도회가 성장했죠. 저 거기서 교회 한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 출석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성도 네 성도 다 주님 안에 아닙니까 이거? 우주적인 교회론이 우리 교회 11조 안 내도 형제 자매. 매장이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가 어떻게 마케팅이 잘 터져서요. 갑자기 한 1년 만에 매장이 50개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포, 구리, 목감, 화성에 창고를 줘서 반경 30km에 있는 매장 사장님들이 한 창고당 15개에서 25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매장 컨설해드리고 물건을 대리 사입해서 장사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사잖아요. 똑같이 한 거죠. 아침에 5시 반까지 오시면 제가 김밥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훨씬 전화하기가 쉽더라고요. 저희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다니시냐고 확인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도 교회. 그런데 새벽 3시에 시장 나가가지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김밥 먹으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도 저에겐 사역.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사역자로서의 마음, 정신, 정체성이 없을 때는요. 저는 설교도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방도 사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1시간 좋은 얘기 썰 풀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내 삶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거. 이 정체성 있을 때는 제가 여행을 가도 그게 사역이 되더라고요. 여행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던데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빠르게 이중직 목회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저 부르신 것 같아요. 이중직 목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중직 목회를 먼저 시작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